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슬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촉촉히 적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버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저들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2주 전부터 이제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게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덕택으로 인해서 교회가 참 많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비난 받음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까지 우리가 4가지 복을 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복, 어떤 복을 받나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이제 5번째, 6번째 복입니다. 긍휼에 대한 복, 또 마음의 청결함의 복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탈무드에 재미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물어볼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집안일을 하다가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낫 빌리러 쭈루룩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못 빌려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 안 빌려준대요. 이제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럼 낫이 대단한 거라고 그것 하나 이렇게 안 빌려주나 이제 그랬어요. 근데 며칠 후에 그 이웃집에서 왔는데 낫을 빌리러 왔어요. 낫을 좀 빌려주세요. 그랬는데 아들은 이제 당연히 아버지가 안 빌려주리라 생각했더니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털컥 낫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화가 확 났어요. 아니 아버지, 며칠 전에 저 사람이 우리 안 빌려줬는데 우리가 왜 빌려줘요? 막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이렇게 좀 짜증을 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일로 오너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저 집이 우리한테 안 빌려줬기 때문에 나도 안 빌려주는 건 복수다. 그건 복수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복수하면서 살아요. 저 사람이 내게 사랑을 주면 나도 사랑을 주고, 일종의 요거는 이 거래죠. 거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거래하듯이 복수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저 집이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빌려주겠다. 이거는 증오다. 저 집이 안 빌려줬어요. 근데 저 아주 괘씸해요. 그냥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저 집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빌려주겠어. 이거는 증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모습을 사랑으로 포장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 사람은 나한테 아주 괘씸하게 지내고 막 그랬지만 나는 그냥 다 용서할 거야. 우리가 이게 사랑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고 사실은 증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복수하면서 또 이제 어떤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또 얘기합니다. 거절당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절당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는 마음으로 그냥 훌훌 이렇게 빌려주는 것, 그것은 바로 긍휼이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저는 이 짧은 글이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거래로 살아오지 않았나? 혹시 불신자나 내 주변에 이제 나를 향해서 조금 안 좋은 사람들 향해서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긍휼을 가지라. 사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백 번 나오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사용해 보셨어요? 우리가 사랑이니 무슨 용서니 이런 단어는 일상의 삶 속에서 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긍휼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 긍휼을 갖다 헤세드라고 그러는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것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행하게 되어지는 게 긍휼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긍휼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긍휼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 긍휼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요즘에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음식 쓰레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다 모으면 북한 사람들이 한 3년 먹는데요. 그렇게 음식 쓰레기가 뭐라? 에이 설마. 여러분 지금 냉장고 열어보세요. 내가 볼 때 우리나라가 옛날에 무슨 불바다니 이런 얘기 있고 그래도 또 이제 코로나 이렇게 버텼을 때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재기를 안 했어요. 미국에서는 사재기 하느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물 사재기 하느라고 그냥 휴지 사재기 하느라고 TV에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사재기를 안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냉장고에 한 2달치 먹을 게 다 있어요. 하도 사다 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재기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우리가 각박해요. 그래서 행복하지를 못해요. 가끔 TV에 나오는 뉴스에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전철을 타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무슨 이렇게 버스를 타다가 거절당하고 그래서 서로 싸움이 났다. 그래서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성토하고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난 사실 그 뉴스 되게 싫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스크 쓴다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마스크를 입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사무실에 있다가 식사하러 간다든지 이럴 때 마스크 안 쓰고 갈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를 안 쓴 게 아니라 마스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잊어버리고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탔으면 아이고 이제 잊어버렸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아이고 마스크 잊어버렸나 봐, 이거 하나 쓰세요, 이렇게 전해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마스크 안 썼다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이거 어디다 삿대질하냐 그러고 싸우고 그냥 나는 우리나라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걸 또 촬영해가지고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무슨 대역죄인인 것처럼 그냥 방송하고 그냥 구속되고 참 거지 같은 나라예요. 솔직하게 나는 그 뉴스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상해요. 왜 이런 거를 뉴스 편집을 하나? 아니면 마스크 하나 안 쓰고 마스크 잊어버리고 나온 게 뭔 큰 잘못이라고? 그걸 가지고 무슨 TV 뉴스에 나오고 구속한다 그러고, 아니 이게 무슨 구속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나온 건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래서 싸우고. 여러분, 이거는 참 사회가 너무 우리나라 지금 사회가
불량 사회예요. 솔직하게 불량 사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증오로 뒤덮여 있고 사람들마다 상처 입은 게 많아가지고 그냥 이 여유들이 없어요. 여유들이. 혹시 여러분 지나가다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 왜 안 썼어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잊어버리고 나왔나 보다 그러고 그러세요. 혹시 여러분 여유 있으면 하나 주세요.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가격이라고 기껏해 200~300원이면 사는 건데 그거 하나 저기 안 쓴 사람 줄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 없어요? 그게 좋은 사회지. 그렇다고 뭐 전철 못하게 하고 버스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는 사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나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각박해져요. 사람들이 긍휼이 사라지고 있고요, 서로 간의 용납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긍휼이 무엇인가 이 한 주는 내내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이제 책도 보면서 이렇게 찾은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은 딴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냐면 내가 누구랑 갈등한 거, 그 사람이 내게 좀 이렇게 나쁘게 한 거, 뭐 이런저런 것들, 그런 고민스러운 것들 항상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게 긍휼이에요. 우리는 사실 잘 못 잊잖아요. 원수는 가슴에 새기고, 원수는 가슴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가다 던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원수나 뭐는 갈등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면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누구랑 갈등하고 누구랑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평생 기억해. 평생 기억해. 그게요,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저주하죠. 저런 놈이 어떻게 그냥 장관이 되고, 그냥 저런 놈이 어떻게 그냥 뭐가 되고, 국회의원이 저렇게 그냥 막 저주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저주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저주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원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항상 마음속에 그런 어떤 그냥 이렇게 그냥 미움들, 갈등들 이런 게 가득 차 있고 그게 그냥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죠. 여러분, 제가 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20대, 30대까지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 가지고 살아요. 40대, 50대는 뭐 가지고 사는지 아세요? 화장빨로 살아요. 요즘에는 이제 이 마스크 때문에 여기만 화장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는데, 근데 50대, 60대가 넘어가면 무엇으로 사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왔던 삶으로 살아요. 꼭 링컨이 한 얘기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링컨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은 나이 5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고 항상 이렇게 덮어주고 살고 이해해주고 살면요, 얼굴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풍겨 나오는 외모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의 언어나 태도 속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긍휼이다,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이 아무리 긍휼이 가득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긍휼은 행동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용서했으면 그 용서한 것을 행동해야 돼요. 아까 낯빌린 얘기처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혀 그런 기억 없이 그런 선을 행하는 거, 그게 이제 진짜 긍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긍휼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어요. 옆에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생각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거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고 불쌍하구나. 저거 생각이 많아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옆에 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뭐 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이죠. 여러분,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 보고선 아이고 저거 잘 됐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 다 같죠. 아이고 안 됐구나, 강도 만났구나, 불쌍하구나, 그냥 저렇게 놔두면 죽는데, 그렇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
얼른 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이제 주막에 데려와서 거기 또 이제 이렇게 씻겨주고, 그리고 이제 치료비까지 대주고.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제 비유를 다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그런 이제 그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여러분, 행하는 게 긍휼이에요. 아무리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고 저 불쌍하다, 너무 안 됐는데. 여러분, 그 마음은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행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가서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찾아가주고. 여러분, 그게 긍휼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세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보면 심판장이 앞에 있고, 오른쪽에는 양들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여기 있는 분들 다 이쪽으로 넘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잘 아는 것처럼 이쪽에 양은 항상 천국의 백성이고 염소는 지옥에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양을 향해서 이제 심판자이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와서 돌보았고, 내가 옥기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양들이 막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먹을 거 줬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우리가 물 준 적이 있었고, 감옥 갔을 때 찾아간 적이 언제 있어요?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바로 내 옆에 있어요. 옆에.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픈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내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작은 사랑이나, 또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이 물질의 도움이나, 또 아니면 그들을 향해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거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라고 부르잖아요. 반면에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 향해서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쳐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와서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물 준 일이 없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본 일이 없고,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너희들 한번 와본 일이 없어. 그랬더니 또 이쪽에 있었던, 왼편에 있었던 그 염소들이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옥에 갇혔다는데 우리가 왜 안 가보겠어요? 예수님이 굶주렸다는데 우리가 왜 먹을 걸 안 주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그런 걸 주죠. 언제 우리가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왕이 작은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 봤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하나님한테 못 본 척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상처 있고 끙끙거리는 사람 그냥 못 본 척하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슴에 평생 동안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께 행한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거절한 것은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행할 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일산신성교회에 500명의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 시간에 지금 150명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대하든 간에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세요. 여러분들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세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기에게
이렇게 함께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참 어려워요. 또 이상하게 환자들이 또 많이 생겨요. 이게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을까 싶을 정도로 환자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무관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관심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향한 무관심이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만 지금도 이제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참 한 3분의 1의 성도가 아직 예배를 못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안 나오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 전화하고 찾아가지고 또 뭐 마음 두드려주고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로 가득 차여지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주변에 많은 예수가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복은 이제 청결이죠.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죠. 저도 청년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아마 뭐 나뿐 아니라 여러분 다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저도 참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내가 목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뭐 이러면서 기도했던 적 제가 청년에 참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감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성경에도 보면 빌립이 예수님한테 때를 쓰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뭐 빌립의 얘기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감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분이에요. 마음으로 봐요. 근데 마음으로 봐도 마음이 깨끗하면 볼 수 있지만 마음이 더러우면 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봅시다. 거울을 보면 거울이 막 지저분하고 그러면 아무리 봐도 안 보이잖아요, 내 얼굴이. 근데 여러분 거울이 맑아지면 보이잖아요. 우리 안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경 쓰지만 이게 참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경이 더럽고 때가 끼면요 사물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참 이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더러워지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우선 욕심이 마음을 더럽게 하죠. 여러분 추악한 욕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더러운 욕심 속에 있는 사람들. 요즘에 이제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어떤 욕심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위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근데 그런 욕심으로 더럽혀진 것들, 거짓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어제 이렇게 그냥 아무튼 뭐 그런 것들로 마음이 더럽혀 있어지면, 정욕으로 더럽혀져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보고 싶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청결이 무엇이냐?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닦아낸다고 하는 뜻이에요. 닦아낸다. 물론 처음부터 순수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청결은 딱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 우리가 이제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을 우리가 하루에 몇 번 깜빡이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한 1000번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하루에 25,000번 깜빡인답니다. 근데 눈 깜빡이는 게 불편하신 분, 이게 눈이 왜 깜빡거리나? 우리 어렸을 때 눈 안 깜빡거리려고 서로 이렇게 눈싸움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참 이 멘탈이 약해서 그런지 눈 안 깜빡거리는 거 시합하면 내가 제일 먼저 깜빡거려. 난 그러면 더 깜빡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겨본 일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 눈 깜빡인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가 막힌 메커니즘이에요. 무슨 메커니즘은 눈을 청소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데 그 눈물이 나오면 그 눈물로 끊임없이 눈을 닦아준다 그래요.
이 그 깜빡거림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종종 보게 되어지면 눈물샘이 막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눈물샘들이 막힌 사람들은 이게 그 이제 인공 눈물을 이렇게 놓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을 좀 이렇게 빡빡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이 눈 뒤쪽에는 이 동고 이 그 이제 우리 코랑 이렇게 섞여져 있는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 닦고 나서 그 지저분한 물은 또 글로 해서 딱 이렇게 이 코 쪽으로 해서 또 다 나간대로만요. 참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아주 기기묘묘하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눈은 그런 일이 이제 이 깜빡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깨끗해져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냥 놔두면 우리 마음은 한없이 더러워져요. 한없이 더러워져.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 또 우리 정욕들, 생각들, 우리 생각이 가지고 있는 그 추악함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거.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우리 눈으로 보고 또 뭐 이런 것도 듣고 보면서 또 이게 더럽혀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좋은 건 한 번 봐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나쁜 건 한 번 보면 그냥 여러분 평생 갈 때가 있어요. 평생 갈 때가. 제가 이 공포 영화를 되게 싫어해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월화의 공동묘지를 갔다가 지금 그때 봤던 장면이 아직도 머리에 있어요. 뭐냐면 흰 소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 있는 장면이랑 무덤이 탁 갈라지고 거기서 뭐 그 장면이 지금 아직도 기억이 돼. 그게 벌써 이 50년 넘은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쁜 장면들은 평생 기억이 되죠. 평생.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내 마음의 욕심들, 정욕들, 생각들 이런 것으로 해서 끊임없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우리 끊임없이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나를 닦아요. 순간순간. 하루에 정말 우리 눈은 25,000번의 깜빡임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항상 깨끗이 씻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가끔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항상 주님 앞에 씻음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항상 스스로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어떤 그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주 읽고 하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3장씩 꼭 읽으세요라고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말씀이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는 자신이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우린 종종 이제 이 수도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좌선한다, 수도한다. 뭐 이제 그 다른 종교에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뭐 이러고 그런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내면 속엔 너무 깊이 자리 잡은 이 죄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죄성이라는 게 수도한다고 사라집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수도한다고 죄성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벌써 한 20년 됐네요. 우리 불교계 그 유명한 그 성철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이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그 이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임종하면서 남긴 말은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 이게 마지막 임종에서 남긴 말이에요. 수미산은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을 말해요. 에베레스트 산. 자기의 죄가.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그 사람을 최고의 고승으로 섬겼는데 그 최고의 고승이 열반송이라고 그러거든요. 열반송. 열반송이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말을 갖다 열반송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말이 뭐냐면 내 죄가 저 수미산보다 크다. 그게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와불정진이라고 그러죠. 눕지 않고
딱 과부자하고 앉아가지고 수십 년을 수도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독종이에요. 이건 석가모니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졸리면 누워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독한 수도승들은요, 딱 과부자를 키고 앉아가지고, 이 과부자를 키고 앉아서 자요. 앉아서 수도하고 앉아서 자고. 그걸 갖다 이제 와불정진이라 그래요. 뭐 용맹정진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그런 선승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수도한 사람이고, 그런 수도 때문에 불교계에서는 최고의 인물로 받는 사람이었었는데, 마지막 남긴 말이 그거예요. 내 죄가 수미삭보다 크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도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만, 좌선으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십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와, 그리고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새로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수도에서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온전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을 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그냥 맹숭하게 목사님 설교하네, 그러네, 아이고 오늘도 설교가 길어질 것 같네, 어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항상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청결한 사람들은 느껴요.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 여러분 잘 알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오늘 이제 성에 들어가 있는데, 군인들이 그 성을 탁 둘러싸고 포위를 했어요. 아침에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나가 보니까 그냥 군인들이 그냥 새카맣게 그냥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스승님한테 와서, 이 선지자님 큰일 났어요. 지금 그냥 군인들이 우리를 까맣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눈을 열어줬더니 뭘 봐요? 하늘을 보니까 천사가 하늘에, 천군 천사가 가득 차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저들이 지켜주고 있어. 근데 눈이 닫혀있을 때 게하시는 전혀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가득 덮은 것 같이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천군 천사가 모든 교회들마다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고, 이 민족을 지키고 있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계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통 가장 작은 이제 그런 것 갖다가 이제 세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균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가 이 바이러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생물인지 아닌지도, 생명인지 아닌지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저 우주 공간에도 살아 있어요. 우주 공간에는 여러분 절대 온도까지 내려갑니다. 영하 170도까지, 270도까지 내려가요. 저 우주는. 그런데 그곳에도 살아 있어요. 그곳에서도. 이게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도 모르고. 근데 생명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또 이제 분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산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르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온 세계를 덮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 서울대 면역학과 교수가 강의하는 강의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는데 2시간 강의를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들었는데, 그 강의 중에 참 재미난 강의라다.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요 딱 14일 산대요.
그 14일 살면 없어진대요. 또 죽는데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만약 그게 한 1년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가격리 얼마 해야 돼요? 지금 외국 갔다 오면 자가격리 며칠이에요? 그 15일 자가격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바이러스가 1년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가격리 1년 해야 돼, 1년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들어와서 인체에 들어오면 15일 살고 그러면 소멸되게 돼 있어요. 죽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견디는 거예요. 만약 바이러스가 들어와 인간의 몸에 들어와가지고 20일 있다, 30일 있다, 50일 있다 그러면요, 내가 볼 때 살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바이러스 걸리면 며칠 동안만 살면 돼요? 코비드 걸리면 며칠 살아있으면 돼요? 죽기 살기로 15일 동안 살아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절로 다 나아요. 전 무슨 목사라는 사람, 그 다음에 무슨 무슨 당에 모르는 사람, 한 2달 전에 바이러스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난 정부의 통계를 의하면,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그 사람들 죽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병상에서 카톡하고 전화 다 하고 2주 있다가 벌 나와가지고 또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감옥에 갖다 놓아버렸어요, 정부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지금 섞고 있는 것 같아요. 2주만 지나면 펄펄 나는데 왜 이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킴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을 지켜주고 계세요. 그거를 마음이 깨끗한 자는 그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마음이 깨끗한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분의 생각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청결한 자가 갖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가진 사람의 축복과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갖는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청결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추근지심, 항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내가 누구를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이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헤세드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의 처지가 되어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처지가 되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인간이 왜 저런 인간이 있나 싶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인생을 저렇게 살아 그렇게 바라보는데, 헤세드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게 헤세드. 그러니까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 마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행복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